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번째 시간, 오늘의 질문은 구약이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 그리고 치킨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이슈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와 신명기법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레위기는 식용 가능한 고기를 원칙에 따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사반, 토끼, 돼지를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는 원칙에 따라 식용 가능한 고기를 가축에 이어서 들짐승까지 확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돼지는 식용금지에서 금지된 제물로 확장하게 되는데요. 외경이라고 그러죠.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외경이 있는데 이 마카베오 상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나라가 없어진 그 상태 속에서,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만든 이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유명한 왕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바칠 것 등을 요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그런 추종자들은 이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자들에게도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는 만행을 행했습니다. 마카베오하 6장 18절에 보면 박해자들은 당대 뛰어난 율법학자들 중에 하나인 엘르아살의 입을 강제로 열고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또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만행을 벌인 것으로 사건을 통해서 이 돼지고기가 사람들에게 금지된 음식에서 금지된 제물로 억지로 들여지고 사람들에게 먹게 했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왜 돼지고기가 금지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그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제한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수제는 신학적인 적용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번식하는 형태라든지 지위적 측면 등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는데 그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기로 돌아갈게요. 1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은 세상에서 가장 맛난 음식이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 식용 금지가 자기 통제와 검소함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 모세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돼지의 습관, 또 돼지 먹는 것들이 더럽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돼지 식용을 금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돼지는 다른 성경에 언급된 짐승들하고 달리 먹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못 먹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현대로 올라와서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라고 하는 분은 돼지는 그 풍부한 물과 숲이 있는 곳에서만 키울 수 있었는데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부적합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돼지고기를 못 먹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의 그 감염, 즉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돼지고기를 못 먹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충분히 익혀 먹지 않으면 선모충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돼지가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는 근거나 당시 돼지를 덜 익혀 먹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또 문제점이 있죠. 자,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니콜 루에인이라는 학자는 뭐라 그랬느냐? 돼지의 난잡한 교잡 습관이나 또 다산을 하는 그런 습관이 그 유대인들의 그 윤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먹겠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명한 그 이론 중에 하나는 그거죠.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했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도 먹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고대 종교에서는 돼지가 아주 정결한 음식이고 신들에게 바치기에 합당한 짐승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돼지 식용이 금지된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인류학적으로나 뭐 위생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로라 클락이라는 분의 연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의 그 동물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라 클락은 어떤 연구를 했느냐? 기원전 천년경 이후에 중동 사람들이 키우고 잡아먹었던 돼지의 수가 급감을 했다. 1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돼지를 많이 키웠는데 그 후에는 돼지를 아주 적게 키우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마도 고대인들의 돼지 식용 금지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로라 클락은 말하기를 닭의 사육 증가가 돼지 식용 금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간에 이제 닭이 고대 근동에 이제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면에서 돼지보다 더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키우기도 쉽고 또 그거를 고기로 해서 이제 단백질원으로 먹기도 쉽고. 그래서 닭이 더 효율적인 단백질원이었으며 또 돼지에 비하면 소비하는 물의 양도 적고 또 돼지에 비하면 키우기도 쉽고 또 돼지에 비하면 잡아먹기도 쉽고 심지어 추가적으로 달걀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유목민들이 돼지보다는 닭을 취급하기가 더 쉬웠기 때문에 닭이 사육이 증가가 되고 돼지의 경우는 사육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것이 아마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라 클락의 연구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면 특별히 이제 뭐 유목민들이나 혹은 고대 근동의 기후와 지형의 측면에서 부차적인 주식은 아니었고요. 부차적인 식용 재료로서 돼지보다는 닭을 더 선호하게 됐다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또 여기까지 하면 또 재미가 없죠? 더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돼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필립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한 것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돼지를 되게 오래 키웠고 또 장인들이나 소작인 등의 하위 노동자 계층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으로는 이제 뭐 소, 양, 이제 염소 그런 것이 이제 주식이었고 사실은 이 돼지의 경우에는 약간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특징은 종교나 문화적인 금기로 사용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 풍습을 담고 있는 벽화,
그런데 이제 돼지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돼지의 존재 자체가 아주 주목할 만한, 혹은 그 일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벽화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자, 최근 이제 이스라엘의 그 동물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가 바로 그 핀켈스타인이라는 분이 발표한 연구입니다. 이제 1991년도에 나왔는데, 그분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철기 시대 때에, 즉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볼 때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인종적인 구분을 할 때 돼지 뼈가 발굴이 되느냐, 돼지 뼈가 발굴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뼈의 출토의 여부가 그 인종적인 어떤 구분을 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최근에 이스라엘의 그 동물 고고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 핀켈스타인의 주장이 100% 완벽하게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기 시대 초기에 블레셋 도시 지역에서 돼지 뼈가 발견되지만 시골 지역이나 산지 지역에서는 거의 드물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것은 각 지역의 거주민들의 원래 식습관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지중해를 건너왔고, 또 이 산지나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아마 토착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출신 지역의 식습관, 혹은 그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어떤 생활 풍습에 따른 차이점,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철기 후기에 가면 북이스라엘에서는 돼지뼈의 증가가 인구의 증가로 인한 숲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하는 사람들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돼지를 많이 키우게 됐다 라고 하는 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었던 유다 지역에서는 돼지 사육의 필요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철기 시대 때의 어떤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어떤 그 토라, 레위기나 어떤 신명기의 규례에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나 식습관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 뭐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최근에 그 동물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돼지의 식용 금지라고 하는 것이 이 초기 철기에 산악지형에 적합하거나 혹은 철기 후기에 유다 지역 상황에 더 어울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은 이제 어떤 성경의 규례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고고학적 측면에서 그 돼지 뼈의 발굴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당시 어떤 식습관이나 그 돼지 키우는 것과 관련된 것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러한 평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돼지 식용 금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과 이슬람 나름의 어떤 독특한 규범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연구되었으며, 그러나 이제 본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다른 배경과 근거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최근에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토론을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다시 이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래도 본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돼지고기를 좋아했던 사람들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 뭐 어떤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말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봤지만, 그 본문은 어떤 그런 배경 측면보다도 그 돼지나 그런 다른 짐승들의 어떤 형태,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1차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기 본문들은 돼지 및 다른 짐승들 모두의 공통적인 발형태, 갈라진 굽과 쪽발을 이루어야 되고, 또 식습관,
색임질의 기준에서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뭐 돼지가 공중위생적인 측면으로나 뭐 신학적으로나 이러저런 고고학적 측면에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암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와 먹는 것, 먹는 방식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더 우선점을 두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오늘 주장처럼 돼지는 죄가 없습니다. 예. 돼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주 가운데 하나지만 그 발의 형태와 식습관으로 인하여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죄의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죄의적으로 부정하다고 하는 말은 그 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 종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 돼지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그 식습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점을 우리가 갖고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마치 무슨 뭐 먹으면은 무슨 몸에 안 좋다거나 먹으면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 11장 돼지고기에 대해서 해석을 저 나름대로 내리면 저도 이제 뭐 알레고리적 해석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과연 이게 왜 이럴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또 답을 안 내리고 마무리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의 특징은 발의 모양은 다리가 많거나 배로 다니는 짐승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들을 얘기할 때 그 특징은 땅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형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색임질, 먹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색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먹은 것을 꾸준히 그리고 오래 씹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분이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긴 했지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꾸준히 그리고 오래 묵상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또 그 교훈적인 측면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레위기 11장은 뭐 이런 형태의 짐승을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 형태의 짐승의 어떤 그 생김새나 먹는 방식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뭐 선악과 얘기처럼 그죠?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불순종하는 삶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꼭 그것의 어떤 원칙이나 깊은 의미를 찾는 것은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정결한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육식이나 잡식이 아니라 풀과 식물만을 먹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어떤 그 짐승들의 어떤 사는 곳 그리고 먹는 것 먹는 형태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구태여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식용이 허용된 짐승의 발의 형태와 식습관이나 그 먹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부정을 피하고 말씀에 창념하라는 말씀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또 그 말씀에 어떤 것을 행하라 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창념하게 하는 다른 측면에서 도덕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행위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고 자료는 여기 몇 군데 있으니까요.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